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 부부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가운 성도가 회사 출장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고요. 이분들의 오가는 길과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소망입니다. 원로 목사님 부부와 한다운 성도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종서 성도의 양분 성도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들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가든지 오든지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다녀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요, 일상에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실 것이고 어떤 분은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집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실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우리 중에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안전하게 간다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도 없이 집에 도착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는 커녕 마음에 들지 않는 어지러진 그런 환경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삶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소망을 품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듯이 그녀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소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다니셨습니다. 두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리아 속주이고요, 해변에 위치한 무역도시였어요. 이곳은 싼 값에 갈릴리의 농산물을 사들여서 판매한,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부유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로의 경제적으로 예속된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경멸하곤 했어요. 지금 여인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눈으로 보면 자신을 착취하는 집단에 속한 여인이 지금 뻔뻔스럽게 유대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 하나, 이방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두루에서 나와 소리질러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여인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여인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경멸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개라고 말하는 유대인에게 나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여기는 경멸의 눈빛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이것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듯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싫어하시기는커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와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유대인인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민족적 우월성에 고치되어 있는 유다인들을 싫어했고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은 그녀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일 수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이에요. 설령 누군가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자기가 싫어하거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즉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든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로 여기든 그것은 이 여인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욕하고 딸을 비난하든 그것은 여인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딸이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유일한 소망인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수차례 간청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솔직하고 간절하게 요청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빨리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했고, 여인이 소리치며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이 또한 귀찮고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첫 마디는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는 기대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는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수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인 또한 이 말씀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나안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예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상처를 숨기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며 그분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와야 돼요. 이때 장황하게 말하거나 화려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므로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죄 없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체면 챙기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는요,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 부끄러움,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은 네가 고작 그런 사람이었니라며 우리를 비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매우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주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숨겨봐야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니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아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믿음으로 구하여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인은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간청했습니다. 여인이 바라는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다른 말만 하셨고 자기를 향하여서 차가운 반응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여인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차가워요. 여전히 냉랭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인을 개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조차도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은 여인에게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은요,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구원의 역사의 순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방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는 분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깃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화를 내고 가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따지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알아서라고 망연자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여인과 같이 고백해야 돼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울 앞에 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설 수조차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분의 거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서운한 말 하셨다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종종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져도 마음상에서 돌아서거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여인처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멈추지 말고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정말 끝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냉담한 그런 반응에도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요청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딸이 낳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과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요청했더니 결국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 딸이 회복된 것을 본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본거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10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이제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여전히 제 안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반응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내 생각만 속으로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감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